오늘은 제자 삼으라. 삼으란 말을 잘 안 쓰지요. 삼으란 말이 무슨 뜻일까? 정성스럽게 만든다. 영어에는 make, 만들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물건은 만들지만 사람은 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신을 삼는다, 그런 말 있죠. 정성껏 신발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옷감을 만들고 길쌈하고 할 때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만드는 것이 가장 키워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제자 훈련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기가 없을 거예요. 저도 좀 고민스러워요. 전도자, 제자 훈련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안 썼으면 고민도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가장 큰 지상 명령이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근데 오늘 본문 2장 2절은 제자 훈련의 키워드예요. 충성된 사람을 부탁하고 그가 또 세워지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핵심은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죠? 중요한 게 제자 삼는 거예요. 12를 택해서 데리고 다니고 본을 보이고 교훈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 12명이 사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기독교의 기초들을 다 이룬 겁니다. 그들이 없다면 안 돼요. 보십시오.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커도 사람 없으면 빈 건물 아무 소용없어요. 자본이 많이 있어도 운영 안 하고 관리 안 하면 그건 필요 없는 돈이죠. 핵심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유용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반에 예를 들면 6명이 있어요. 야, 제자 삼아야지. 그리고 막 투자하고 막 잘해주고 막 같이 비전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성공할까요? 대부분 안 돼요. 그리고 하고 나서 안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충성된 자를 부탁해야 돼요. 충성된 자.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있고 진심이 있는 사람 부탁하고 그 사람 같이 하고 영향을 받고 세워지는 거죠. 충성되다는 말은 중심이 가 있다, 그 말이죠. 예.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 주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 근데 문제는 마음에 딴 데가 있어 문제예요. 너무 바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좀 유명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하나님이라면 훨씬 잘 될 텐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 뽑을 때도 로마에도 유명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어부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없으면 안 돼요. 중심이 가야 돼요. 다시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 공부합니다. 아, 성경은 귀하지요. 아, 예수님 중요하지요. 신실하게 믿고 마음을 기울이고 정말 자기 삶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야지. 예수 하나님은 별것 없고 내 사업이 바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을 끼쳐야 되고 밤낮 그 사람은 연락하기 바쁘고 전화하기 바빠요. 여기 관심과 정성을 쏟지를 못해요. 마음이 없이는 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돼도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나타내기 쉬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충성된 자, 믿음직한 사람, 우선순위를 하는 게 예수지요. 제가 왜 자꾸 제자 말합니까? 아까 말했죠. 그런 말하면 인기가 없다. 그러나 다시 말할게요. 예를 들면 아빠가 좋으면 영향을 끼쳐요, 자녀들에게.
아들에게는 막대하지요. 나는 여행 같은 거 안 끼칠 거야. 대충 살아도 여행을 줘요. 그렇게 사는 거다. 표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딸은 엄마가 세워가지요. 동생들은 형이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좋든 나쁘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인간 사이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처음부터 된 사람이 있어요? 다 어린아이고 코 흘리게고 유치원 다니고 그러면서 되는 거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자. 그러면 동의하시겠지요? 물론 이렇게 제자 훈련 아니어도 뭔가 내가 예수 믿는데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유익하고 이런 것을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좀 끼치자 이 말이에요. 좋지 못한 영향 끼친 아버지 많아요. 그렇죠. 좋지 못한 걸 보여주는 엄마 많아요. 형 누나 많아요. 자기도 문제고 다른 사람도 문제지요. 이왕이면 좋게 살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늘의 비전 갖고 예수님 지상명에 따라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고맙게도 예를 들었어요. 군사, 군인은 충성이죠. 그래서 육군들 뭐 다른 말이에요. 격리 어떻게 합니까? 충성. 만날 때마다 충성 그래요. 충성. 자기 위에 사람들 충성을 달고 사지요. 그리고 좀 군대가 좀 강한 군대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정신력. 다시 말하면 해병대 또 그 외에 무슨 공수부대 소리가 벼락 같아요. 그래서 야 막 소리가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기백이 나가는 거죠. 이번에도 훈련 받고 내 갔다 왔길래 내가 잘 못했나? 예 그렇습니다. 못했냐?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훈련소 습관이 딱 붙어갖고 내가 뭔 말도 예 그렇습니다. 아, 이놈이 그전에 안 하던 소리를 해. 완전히 훈련 받아고 예 그렇습니다. 크게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계획이 있고 부흥된 교회는 찬양도 커요. 군가 실실 부르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절도 있게 씩씩하게 확. 해병대 같으면 더 그러죠. 막 엄청나게 찬양할 때 씩씩하게 기백 있게 용기 있게 하면 그거 좀 교회가 뜨겁고 살아있는 거고요. 안 되는 교회는 다 입속에가 있어요. 속으로 우물우물 하다 말아버려요. 용기, 기백. 예수 안에서 강하고 강해야 승리합니다. 정복합니다. 먼 일을 이룹니다. 내가 될까 말까 그러고 나부터가 갈등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두려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강해집니까? 1절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먼 일을 이룰 사람은 개척자 여호수아 정복하기 위해서 강호 담대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수지요. 이 선수란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뒤에는 엄청난 땀 흘리는 하루에 2시간씩 달리게 해야 돼요. 뭐 별걸 다 하죠. 엄청나게 훈련하죠. 땀 흘리고요. 그리고 경기에 들어가면 규칙 위반하고 반칙하면 퇴장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훈련으로 말해요. 경건 훈련 뭐하는 겁니까? 말씀. 이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해가지고요 1600년대 1700, 1800, 1900, 2000년도까지 전부 경건주의자 경건운동은 말씀이에요. 말씀 있고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에 따라 나를 고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갖고 혼자 하면은 오래 못해요. 반드시 그룹이 모여서 두 사람도 좋아요. 홀릭클럽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다,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가장 옳습니다.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정성을 들이세요. 마음을 들이세요.
여러분 진실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종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 종의 자세, 믿음의 사람은 영향력을 끼쳐요. 생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5,000년 보세요. 누군가 영향을 받았지. 처음부터 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유치원 다녔고 초등학교 다녔고 중학교 다녔고 그랬어요. 부모가 있든 선생이 있든 선배가 있든 영향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영향 받았을 거예요. 나쁜 영향도 받았을 거예요. 못 받기도 했을 거예요. 좋은 영향력, 좋은 만남,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있죠. 들에 보면 정말로 들판이 누러졌어요. 농부들은 밭에 곡식을, 과일들을 따요. 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냥 됐을까? 씨 뿌리고 갈고 수고 인내가 있었지요. 그냥 아니잖아요. 농부는 수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농사 못 져요. 가끔 있어요. 게으른 농사꾼. 아이고, 게으른 농사꾼 가면 잡초천지야. 농사인지 뭔지 놈 다 창피해버려. 동네 사람들. 저도 안 가버려요. 그 사람은 그거 못 사는 거야. 농사는 게으르면 아예 시작 안 해야 돼요. 우리 충성된 자는 농부의 자세, 헌신하고 투자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11절 12절 13절 진실한 말이에요. 미쁘단 말은 주와 함께 죽으면 살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는 내 죽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내가 죽어요. 내가 부인돼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나를 부인하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왕노 살 것이요,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영광을 받습니다. 가만히 편히 누워서 어떻게 상 받겠습니까?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경건훈련 필요하고 제자 필요하고 말씀했고요. 실제적인 이야기 좀 합시다. 제자반 모임이에요. 제자반 모이라니까 뭐 자꾸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고백하라고 그러고, 속 상한 사람은 가기 싫어요. 우리 청년 중에도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서 어울리기 싫어, 뭐 말하기 싫어. 그러나 당신이 직장 생활 한다면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대화도 해야 되고 팀도 이루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도 공동체 생활해야 되는데 대화 없이 말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어? 인간은, 인간이란 말 자체가 서로 모여서 같이 산다는 뜻이 있어요. 어차피 모여서 어우러져 살아야 돼요. 사회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해요. 같이 할 때 못합니까? 부족하기도 하죠. 보면서 대화하면서 배우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판단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지요. 뭔가 대화할 때 뭔가 무한한 창의력이 나오고 깨달음이 나오고 뭐가 되는 겁니다. 책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요. 책 갖고 혼자 될 사람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눔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간증하라고 그러죠. 질문하라고 그러죠. 고백하라고 그러죠. 헛말해서 안 된다고 그러죠. 세상 이야기 안 된다고 그러죠. 자기 의견만 말해도 안 된다고 그러죠. 논쟁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자, 그 말을 좀 알기 쉽게 말하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경건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와 모임 갖는 게 좋아요. 좋은 시간은 주일날이죠. 토요일 밤이나 얘들아 모여라. 모였는데 아빠가 쓸데없는 소리 나고 뭐 야구나 이야기하고 뭔 헛소리나 해보면 애들이 적었어요. 또 우리 아버지 이상하네, 모이라더니 뭐 저런 소리 나고 있지. 안모임보다 못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반드시 자녀들 모아놓고, 야, 오늘 말씀 어디였어? 설교는 잘 들었어? 우리 교회는 거의 같은 것을 합니다. 어른들도 애도 알아요. 물어보지요. 고백을 들어보지요. 자꾸 물어보고 자꾸 관심하면 애들이 기록하기도 하고 애들이 관심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뭔가 그 말씀을 통하지만 내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내 진심을 말하고 서로 오고 가고 한다고.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말이 좀 같이 있어야 되죠. 이념이 좀 같아야 되죠. 방향, 목표가 좀 같아야 되죠. 또 한 번 이야기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은 이성교제 중요시하지요. 자, 이성하고 교제하고 대화해요. 상당히 광을 내려고 그럴 거예요. 머리도 막 안 하던 걸 쓰다듬고 막 뭐 바르고 막 좋았어요. 만났어요. 대화를 해요. 근데 자꾸 뭐 딴 이야기만 한 거야. 우리 친구 아무개는 뭐 뭔 일이 있었고 뭐. 또 여자애는 우리 이쁜이 강아지인데 강아지가 어쨌고 뭐. 내가 강아지하고 뭔 소용이 있어. 너그 친구는 뭔 상관이고. 당신을 알고 싶어. 당신의 마음속을, 당신의 한 주간의 기쁨이 뭐였는지, 아픔이 뭐였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 계획은 뭔지 속을 좀 듣고 싶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알잖아.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토론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하니까 토론하게 되고 뭐 의아단이 나오는 거죠. 아닙니다. 나눈단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해보겠어요. 나눠 먹는 거예요. 좋은 거. 내가 어디서 누가 보니까 뭘 좋은 걸 한 박스 보냈어. 옆집에 늘 내가 좋게 사는데 조금 갖다 주고 싶어. 음식을 했어요. 저 김치가 좀 맛있게 됐어요. 한 접시 갖다 줘 볼까? 좋은 거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살고 나누는 거예요. 야, 나 그러니까 그거 참 좋더라. 예,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1장에 뭐가 있었어요? 야, 바울은 예수 생명을 전한다고. 예수가 생명이야. 살리는 거야. 영혼을 살리는 거야. 성령의 생명이야. 예수 생명 최고지요. 살아야지요. 생명이 중요하지요.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야,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았어. 흔들림이 없지요. 믿음의 아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후계자, 믿음의 저력자, 믿음의 사람 하나 있어야지요. 그래야 기도도 하고 가서 말씀도 나누고 뭔가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 1장에 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가문 나오지요. 애할머니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 딸이 믿음이 좋고,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이 믿음 좋았어요. 우리 여자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 자녀에게 좋은 믿음을 넣어줄 수 있는 엄마, 할머니들이 되게 할 것인가. 아주 그 중요한 가정이거든요. 좀 돈이 적고 집이 적어도 그게 진짜 가치가 있고 소망 있는 집입니다. 경건,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어머니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바울이 십자가 은혜 말하죠. 나는 뭣도 없어. 잘한 것도 없고 나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가 중요했어요. 십자가 구원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은혜에 나는 붙들렸어요. 나는 은혜에 나는 잡힌 사람이 됐어요. 은혜 때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도와주고 사역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찾아오고 이런 사람이 방해하고 괴롭게 하고 해롭게 긴 사람 있잖아요. 누가 한두 사람 나한테 좀 힘들게 하면 그냥 낙심이 돼갖고 하까마까 그냥 포기. 이러지 말고 바울 같은 분도 반대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나 싫다 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딴 데 갈 수도 있는 거지. 또 돕는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준단 말이에요. 나한테 힘이 됐어요. 고백하는 거지요. 나눠 먹는 거지요. 이것을 공유한다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거 나눌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고백을 하십시오. 못해서는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다음번에 잘한다고 또 약속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그러십시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목장에 가봐요. 목사님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봅니다. 가보니까 뭔 별 이야기도 없고 맨 힘들다는 이야기는 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고 부부싸움 했다는 이야기는 하고 뭐 아이고 뭐 신령한 것도 없고 말이지. 그래요. 죄인들의 모임이고 인간들의 모임이 그래요. 교회가 겉보기는 고상해요. 거룩한 것 같아요. 성경 들고 다니요.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부족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붙들려고 나왔겠어요? 겉보기에 말 안 하고 겉으로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속을 내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실제 모습을 나타내서 안 해서 그렇지, 겉만 보여서 그렇지, 자기를 내놓으면 갈등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성숙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요.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돈 들어요, 부끄러워요, 자꾸 좋은 일 아니잖아. 의사가 물어보죠.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나 가슴이 좀 아픈데요. 봅시다. 그럴 것 아니에요. 돈 주고 수치스럽고, 또 주사 주면 그것도 안 좋지, 뭐 입원 사람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는데, 아픈 데 없어요? 괜찮아요? 의사도 도리가 없어요.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나 이렇게 속이 상했다고, 힘들었다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조금 희망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기도했더니 좀 마음이 좀 새로워졌다고. 뭐 조그만 거지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나도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해봤습니다. 다 사람은 어려워요. 병이 있어요. 다 문제예요. 문제는 노출을 통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모일 때 논쟁하지 마세요. 이론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서로 다툼이 나고 갈등이 나오면 듣는 사람이 다 낙심하고 믿음이 죽어버려요. 왜 다른 사람 믿음 죽이면 안 되지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토론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 자랑해도 안 됩니다. 어디서 듣는 소리가 중요해요. 삶이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4절을 봅시다. 2장 14절.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필수적인 사항이니 기억하세요. 경고합니다. 트집 잡기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언쟁하지 마세요. 불평을 말하지 마세요. 뭔가 거기서 뭔 그런 말하면 전염이 됩니다. 믿음이 다운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만 한 사람, 겉대소리만 한 사람, 옆에만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랬죠. 망령된 말, 헛된 말 버리십시오. 그 모임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이면 유익이 없지요.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말하는 자신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매일 모이면 뭐하냐? 그냥 같은 소리만 하는데 상담이요, 전문가가 아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어떤 전문가도 어떤 정신과 의사도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답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께 가든지 그분의 은혜를 받든지 그분과 접촉이 되든지 성령과 사랑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되면 새로워지지요.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치료의 기회가 됩니다. 2장 18절 보실랍니까? 저 말이 좀 번역이 어려워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 말은 부활,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부활이에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믿음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거에 이야기해야지. 그거 제껴놓고 무슨 교리, 무슨 세상의 경험, 뭐 세상에 뭐가 좋더라, 그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싶고 목장을 떠나고 싶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몇 년씩 섬겼는데 자기 집에는 한번 초대하지도 않아요. 만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남의 탓도 해요. 끄떡하면 이제 그만 나온다고 엄포를 놔요.
힘들지요. 저런 사람하고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과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함께 성숙해 가는 겁니다. 가르친다고만 될 일이 아니죠. 참아주기도 하고 말씀으로 희망을 주기도 하고 언제나 예수 이름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거기 임재 안 하면 그 힘이 없지요. 그런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그래, 나도 나중에 여유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리더처럼 그래도 사람들을 세워주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기도해주고 뭔가 자기 것을 섬겨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더 복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분고분하지 않은 신자, 말 안 듣는 신자 있어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세우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해집니다. 인내가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배움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뭘 많이 알면은 자꾸 말이 많아져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지. 고백이 중요하고 간증이 중요하고 진심이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나눔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깨끗한 것을 쓰시죠. 겸손하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난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성령에 도우시면 더 많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어린이 목장 쉽잖아. 철이 없지요. 말도 안 듣고 성령도 안 봐오고 들어 눈 놈이 없는가 때를 쓰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그래요. 어린이 때 좋은 선배, 좋은 이학력이 중요하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우리는 유치원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기도 없는 시절이야. 두 달, 세 달 먹은 애들이 형들이지. 애들은 너무 어리니까 형들 따라가 노는데 형들이 맨 좋잖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좋은 소리 해주고 여자가 어쩐다 이야기해주고 화투 해갖고 두장 뽑기 가르쳐주고 하자. 뭐 도리지꽃당 가르쳐주고 막. 그것도 그게 호기심이 나는 거야. 선배들한테 안 좋은 것만 배우지 좋은 거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선배가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에 길이 있어. 너 그래도 이렇게 해봐. 뭐 좋은 말을 진짜로 했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 안 해도 영향 끼치는 거예요. 해도 영향 끼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글은 특별하지 진실하면 됩니다. 2장 21절 보십시오. 깨끗한 그릇 되면 귀 쓰신 그릇. 여러분 특히 청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깨끗이 헌신하면 그 인생은 귀한 인생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 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수없는 사람은 수없는 정보를 수없는 소리 할 것이에요. 아닙니다. 따라 다 그 별것 아닙니다. 그거 생명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붙들고 쓰시면 그게 귀한 삶이 됩니다. 약고 죽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끼리 고백을 통해서 서로
처리처를 낚아잡게 서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2장 22절 봅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다가 함께. 자, 청년의 때 정욕으로 세상으로 유혹으로 가기 참 쉽습니다. 그러면 그 덫에 걸립니다. 중독돼 버립니다. 인생 배리기 쉽습니다. 죄의 힘은 엄청 셉니다.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함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그런 말씀 나누자. 우리 서로 이 문제 고 고민하고 기도하자. 서로 세워주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말씀 나누고, 이 모임 이게 나를 세워준다는 말입니다. 여럿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둘도 괜찮아요. 나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가정생활 안 할 거예요? 직장생활 안 할 거예요? 세상사회 안 할 거예요?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야죠. 절대 오늘 말씀대로 밖에 소리 잔소리 하지 말고 자기 진심을 고백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말씀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래도 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거룩한 길,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영향력 끼치는 일, 부족하지만 이 길을 가져가십시오. 갈릴리 여부 별것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같이 할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인물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았고 존경받고 2000년 동안 존중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식 손자를 낳으면 이름을 베드로, 피터, 요한, 얀, 잔, 폴, 다 마르코, 예수님 제자의 이름을 좋아하고 붙여주기로 원하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에요, 재벌이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무엇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귀합니다. 2장 24절 보세요.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침을 잘하고 온유하고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거다. 리더 여러분은 그러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여유를 갖고 불쌍히 여기고 부드럽게 여기고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문제 있고 말 안 듣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 그런 거예요. 더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이해할 사람이 필요하고 부드럽게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공감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슨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성결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저걸루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며 우리 일어서서 제자 삼아라. 갈릴리 바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귀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또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되게 하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생명을 말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세요. 믿음과 사명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 아들, 딸들을 제자 삼고 하늘의 비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기 원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끼치고 또 제자를 삼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군사처럼 충성하고 경계한 서성 땀을 흘리며 규칙을 지키며 농부처럼 수고하고 열매를 걷는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밤모임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 앞에 무릎 꿇습니다. 부족한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세요. 말씀으로 감동 역사해 주세요. 진실한 고백 있게 하시고 성령이 받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은혜가 되고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생명의 복을 더하시며 말씀으로 사명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성령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이들을 두세 달에 모일 때 함께 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가정과 자녀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